전대 전륜송왕들은 이제 금륜보가 사라지면 선대의 왕을 찾아가서 전륜송왕의 도리를 묻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다시 전륜송왕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지켜야 될 일이지만 요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도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변치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도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묻지 않고 제멋대로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왕은, 그 왕은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진 것에 근심하고 상심은 하였으나 선인이 된 대왕을 찾아가 전륜송왕의 도리를 묻지는 않았다오. 그는 참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백성을 다스렸다오. 423쪽의 중간쯤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백성들은 전왕들이 전륜송왕의 도리를 실천하던 이전처럼 번창하지 않았다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면 이제 나라가 번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찾아가서 이제 도리에 대해서 좀 물어라.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또 듣고 왔는데, 거기서 다른 것은 그대로 행했는데 뭘 안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자 가난이 만연했다. 가난이 만연하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로 빼앗았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왕에게 가서 알렸다. 폐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로 빼앗았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그 왕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여봐라, 진실로 내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로 빼앗은 놈이냐? 그렇습니다, 폐하. 왜 그랬느냐? 폐하, 저는 참으로 가난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러자 그 왕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여봐라, 너는 이 재물로 너 스스로 살아가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돌보고 직업에 종사하고 사문과 바라문에게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 이르는 좋은 과보를 가져다주는 유익한 공양을 하도록 하여라.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왕에게 그렇게 하겠나이다, 폐하라고 대답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는 배고픈 사람을 구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가 처음에 이제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빈익빈 부익부. 사실 이 사회에서의 그 부의 구조는 있는 사람이 돈 벌기는 참 쉬워요. 없는 사람이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자영업 하는 사람들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도 월세는 꼬박꼬박 받는데, 그러면 큰 돈 가지고 뭐 상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코로나고 뭐고 어떻게 되든 돈 버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 놓고도 이게 정당한 거야. 그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때 이제 돈을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할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대신 상가로 지금 상가에 임대료로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료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주인이 알아서 아이고 형편도 어려운데 이달 어떻게 내겠어? 돈 번 것도 가게 문도 못 열었더만 이달 내가 안 받을게 이렇게 하면 오직 좋아요. 그러면야 부처님 세상이지. 근데 중생들은 그렇게 안 돼. 그럼 나라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어려운데 지금 특별히 이런 임대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 가지고 임대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임차인들에게 보상해 준다. 그래서 유지되고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자. 지난번에 이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라에 세금을 내 가지고 긴급 구호 자금이라 해서 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돈 왜 공짜로 돈을 나눠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기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것, 그래서 사실은 그 제도 때문에 나타난 게 서양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금방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시작돼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대다수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착취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일은 죽으라고 하지만 돈은 전부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이제 근거를 막스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자본론을 써가지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거지. 그런 걸 당하면서 서구에서는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이제 만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국가에서 많이 걷고 그 대신 없는 사람은 세금을 못 내지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라. 그 세금을 나라에서 이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사회 보장. 그래서 전에 이제 세금을 보니까 저쪽 그 서구 있죠. 뭐 독일, 프랑스, 뭐 벨기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을 걷어가요. 월급에서 막 40, 50%가 나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조금도 불만스럽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못 벌어도 내가 못 벌면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국가가 먹어 치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정부패해갖고 가져가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다시 보장으로서 그 나라 백성이면 국민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기본 혜택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에 등록금이 없었어요. 무료야, 무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도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많이 갔죠. 우리는 지금 대학 등록금이 어떻습니까? 사립대 대학 등록금은 완전히 살인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병원도 전부 무료예요. 우리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내가 이제 전대에 있을 때 내 후배 교수는 허리가 상해버렸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을 다 하고 뭐 입원하고 했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나왔다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이제 외국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래야 이제 유학도 오고 뭐 국가에 대한 뭔가 신용도도 생기고 이런 걸 생각해서 다 하더라. 미국은 그게 제일 엉망인 나라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오바마 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 그 하려고 했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이제 막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못 해버리죠. 트럼프가 와서 또 다 흐트러 버렸잖아. 이번에 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적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가서 보고 야 이렇게 엉망진창인 놈 나라가 어디가 있냐. 내가 뱀에 물렸어요.
미국 이제 한 1년 교환 뭡니까 연구 교수로 가가지고 있는 동안 그 뱀에 물렸는데 이제 해독제 맞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해독제가 어떤 해독제가 제대로 맞을지 모르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더라고. 자고 왔더니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앰뷸런스가 나 실어다 준 게 100만 원.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룻밤 자고 온 게 400만 원, 500만 원 딱 견적이 나왔어. 그러니 그 동네에서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것도 또 그렇다고 해. 병원에 가서 그래도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또 한 얼마 있다가 발이 이렇게 이제 부어 있는데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말도 잘 안 통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병원을 소개해 줄 거냐고 그래. 그래서 좋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디 이제 소개해 줘서 갔어요. 가니까 거기도 가니까 간호사는 미국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물렸냐 어쩌고 됐냐 해서 그 간호사 좀 만나고 나왔어. 근데 2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 그럼 아스피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상태 보고 병원 방문하고 온 값이 20만 원이야. 이런 제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죽어라 한 이야기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말하자면은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할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도둑질하게 만들어 놓고 도둑질했다고 가다가 처벌을 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재물을 나누어 줘라. 이게 굉장히 불교에서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종교적인 이상을 가지고 해탈하라 이런 건 다 쓸데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재화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이 있어서 돈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면 이 재화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 아니에요. 그 소중한 것을 너만 쓰려고 하지 말고 나눠 써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눌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도둑놈이 밤낮 이제 저녁마다 도둑들이 돌아다닌다면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돈 들고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불안한 것을 돈 갖고 불안한 게 좋아요.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불안해도 좋으니까 돈을 갖고 살고 싶어 하더라고.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평생 쓰도 못할 돈을 붙잡고 앉아서 불안하고 그러다 죽을 때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죽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사회가 말하자면 이 모든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지 전륜성왕이다. 근데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거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생겼는데 도둑질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래 그럼 너 가난하구만 돈 줄 테니까 이제 너 가서 집안 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아라 하니까 애열고 갔어요. 또 누가 도둑질을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해요. 왜냐하면은 도둑질하면 돈 주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둑들이 이제 모두 도둑질해서 돈을 번다는데 안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놈을 이제 가두어라. 이제 벌을 줬더니 이제는 내놓고 못 오니까 이제는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도둑질한 게 발각되면은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도둑질하다 누가 보면 죽이고 또 훔쳐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범죄 행위는 흉악해지고 험한 세상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아마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
사는 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리된 게 427쪽에 비구들이여 1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가난이 만연했고, 가난이 만연하자 도둑질이 만연했고, 도둑질이 만연하자 흉기가 만연했고, 흉기가 만연하자 살생이 만연했고, 살생이 만연하자 중생의 수명이 줄어들고 장점이 줄어들었다고.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장점이 줄어들어서 8만 세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수명이 4만 세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에 의하면 본래 우리는 수명이 8만 세까지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에 의해서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4만 세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쯤 돼 가지고는 이제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이제 죽게 되니까 도둑질한 놈이 와가지고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또 거짓말이 나타나요. 거짓말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업을 짓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살생이 만연하다가 뭐 4만 세가 되고 2만 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삿된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연해 가면서 악법이 성행해 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31쪽의 19번을 보면 비구들이여 이런 인간들의 자손들이 수명이 10세 되는 때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수명이 10살까지 간답니다. 우리는 지금 수명이 한 100세쯤 되는 때죠. 근데 이 100세만 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시대가 100세 때니까 어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100세 때가 됐으니까 18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가난이 만연했고 가난이 만연하자 도둑질이 만연했고 도둑질이 만연하자 흉기가 만연했고 흉기가 만연하자 살생이 만연했고 살생이 만연하자 거짓말이 만연했고 거짓말이 만연하자 이간질이 만연했고 그래서 이제 사음이 만연하고 욕설과 쓸데없는 잡담 두 가지가 만연했다고. 이들 두 가지 법이 만연하자 탐욕과 분노가 만연했고 탐욕과 분노가 만연하자 사견이 만연했고 사견이 만연하자 부도덕한 욕망 터무니없는 욕심 삿된 윤리 세 가지가 만연했다고. 요즘 우리 보면은 윤리도 보면은 삿된 윤리가 참 많아요. 윤리라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삿된 윤리라는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탐욕을 조장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안 사면 망해 금방.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안 돼. 그래서 자본주의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소비를 굉장히 권장해요. 그러면 옛날부터 소비가 미덕입니까? 소비는 악덕입니까? 소비는 악덕이잖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집 망한다고 아주 걱정이 태산같이 되잖아요. 아껴 써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살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잘 버려야 살림을 잘한다대. 못 버리고 있으면 집안이 쓰레기통 된대. 그러니까 요즘은 살림 기준이 달라졌더라고. 옛날에는 안 버리고 쓰는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데 여기서는 잘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삿된 윤리가 많이 이런 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막 전도가 된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근검 전략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에요. 그러죠? 근데 요즘은 경제학에서 뭐냐면 소비가 촉진돼야 생산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IMF 때 막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건전한 소비를 합시다. 소비를 국가에서 소비를 권장해.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풉시다. 근데 왜 돈을 풀었어요?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돈을 푼다니까. 이 구조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구조를 두고 이걸 잘 유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뜯어 고치고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이냐의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미 사회 구조가 막 그렇게 되어 있어. 수많은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공장이 생산을 멈추는 순간 부도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업의 구조가 지 돈 갖고 사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부채가 100%도 아니야, 이거. 실제로 어떤 삼성도 그럴걸? 실제로 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건전하다고 평가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돌아가니까. 말하자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돈은 엄청나지. 그러지만 지 돈은 별로 없는 거야.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이 멈추고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욕망이 지탱시켜주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는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 이제 그 욕망을 가지고 막 해대끼는 사람을 훌륭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식당도 다 놀부식당만 있지 흥부식당은 없더라고. 어디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놀부라는 간판 걸었다가는 벼락 맞았겠지. 근데 요즘은 흥부는 별로, 흥부는 바보야. 놀부가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뭐 놀부식당, 놀부보쌈 막 그러게 돼 있어. 아니, 나 특별한, 아이고, 뭐 놀부보쌈에서 뭐라 할라. 이제 말하자면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상을 지금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가지고는 이들이 이 세 가지 법이 만연하자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집안 어른을 공경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런 일들이 만연하자 그 중생들의 수명이 줄어서 장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들의 자손의 수명은 100세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10살이 되고 점점 더 인간의 수명이 이제 낮아지는데, 이 10살이 되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432쪽인데 20번. 비구들이여, 인간의 수명이 10세일 때는 어머니나 고모나 이모나 선생님의 부인이나 스승의 아내라는 말이 없어져서 염소나 양, 닭이나 돼지, 개나 늑대처럼 뒤섞여 사는 세상이 된다. 개가 이제 뭡니까? 저 암개는 고모니까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발정하면 그냥 아무거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10세 정도, 인간의 수명이 10세가 되면 이제 이 성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 부모 간에 친족 간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비구들이여, 인간의 수명이 10세일 때에는 그 중생들이 상호간에 날카로운 증오를 드러내고 날카로운 분노와 날카로운 악의와 날카로운 살의를 드러낸다. 어미가 자식에게, 자식이 어미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날카로운 증오를 드러내고 날카로운 분노와 악의와 살의를 드러낸다. 비유하면 사냥꾼이 짐승을 보고서 날카로운 증오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이 10세일 때는 중생들이 상호간에 날카로운 증오를 드러내고 살의를 드러낸다. 그래서 21번 10세일 때는 7일간의 도병겁이 일어난다.
올해도 안 해요. 이제 일주일만 도병급이 일어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일주일간만 전쟁하고 나면 다 망할걸? 지금 막 미국에 있는 핵폭탄 터지고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 터지고 막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 봐요. 이거 일주일이 아니라 7시간이면 끝날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상대방을 짐승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니게 된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이 짐승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 지금 여기는 뭐 원자폭탄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칼이 제일 무서운 무기니까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흉악한 무기들은 이 칼보다 훨씬 무서운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생 가운데서 어떤 중생은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차라리 풀숲이나 삼림이나 밀림이나 험한 강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나 과일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풀숲이나 삼림이나 밀림이나 험한 강이나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나무 뿌리나 과일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그들은 7일이 지난 후에 풀숲이나 삼림이나 밀림이나 험한 강이나 바위 틈에서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모여서 노래하고 만세 여보시오 중생이여 당신은 살아있었구려. 만세 여보시오 중생이여 당신은 살아있었구려라고 위로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 중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불선법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친족을 잃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하자. 어떤 선을 행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살생을 그치도록 하자. 우리는 이 선법을 지니고 유지하도록 하자. 그들은 살생을 그치고 이 선법을 지니고 유지하게 된다고. 그들이 살생을 그치고 이 선법을 지니고 유지함으로써 수명이 늘어나고 장점이 늘어나게 된다고. 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장점이 늘어나서 10세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은 수명이 20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법을 닦음으로 해서 수명이 늘어난다. 불교에서 옛날부터 이제 이제 수명을 좀 늘리자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하도 애들이 태어나면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이제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은 나이가 본 나이보다 2, 3년씩 적은 애들이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호적을 늦게 올렸대요. 왜 이거 지나봐야 알지. 호적 올려놨는데 죽어보면 또 가서 사망 신고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어디 살 가망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우리가 생존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에 불공도 보면 수명을 좀 부병 장수하게 해달라는 이제 이런 기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 와서 이제 비방을 묻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어디 누가 무당이 이거 단명하네. 뭐 이런 말이나 해놓으면 이제 또 겁나서 이제 절에 들어오면 근데 절에는 다 방법이 있더라고. 뭐라고 그래요? 방생하면 수명이 는다. 이게 이제 방생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살생을 하면은 단명하고 방생을 하면은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말 같아요? 우리 생태계는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생태계의 구조 속에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개인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나만 장수하려니까 방생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생들을 해요. 전에 뭐 거북이 방생해놨더니 그 거북이가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원 거북이였다며 그래가지고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막 생태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생을 해놓으면 이게 수명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방생을 하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이 시대에 방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는 게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지. 방생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생하자고 막 아무거나 갖다 풀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의미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즘 그래서 뭐 방생한다고 이제 하는 게 뭐 연례 행사처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방생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환경연대, 불교 환경연대라고 있어요. 불교 불자들 가운데서 환경 불교 이념을 가지고 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방생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경전 속에서 방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고 방생의 유래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방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때 방생 문제를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또 버드나무 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버드나무를 심어 놓으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물가에서 살면서 뿌리가 이렇게 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많은 생명체들이 그 버드나무하고 우러져 가지고 생태계가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물고기들 거기다 막 알도 낳고 막 이래 하니까 방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하는데 좋으니까 이제는 버드나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도 뭐 버드나무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 버드나무가 생태계에 작용하는 힘이 굉장하구나. 그래서 이제 방생법회 간다 그러면 물고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버드나무 들고 가서 강가에 가서 버드나무 심기 운동을 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뭐 이런 의미들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기도 이제 중생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자. 중생이 살아야 나도 산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살생은 살생이 아니에요. 거기는 살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10계명에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그건 뭐냐면 워낙 그 이제 이 서로 투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 죽이는 것이 문제지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은 사실은 생명 취급을 안 해. 뭐 개가 천당 갔다는 이야기 하던가요? 나는 그래서 천당에는 뭔 개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은 성경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게 되면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서 이게 영혼이라는 걸 넣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근데 부처님 입장, 불교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요? 생명이 뭐 사람 생명하고 개 생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뿌리가 하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불살생이라는 의미하고 불살이라는 의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의미가. 기독교에도 살생하지 말라고 뭐 있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거기서 말하는 건 아주 유치한 이제 단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두 수명도 늘어나고 좋은 복을 누린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제 악법을 물리치고 선법을 실천할 때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수명들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그 뭐 어떤 병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평소에 읽어보시면 좋은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좀 진도를 내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러다가 8만 세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8만 세에서 시작했죠. 8만 세에서 시작했다 우리가 10살까지 갔잖아요. 이제 10살에서 다시 또 공덕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될 때,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는 시대가 오고, 그때 왕도에 이제 쌍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 출현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미륵불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륵 사상 있죠. 물론 미륵불 사상 그 신앙화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 큰 의미를 지닌 것은 대승불교에서 이제 나타나지요. 그렇지만 미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니까야에 출연하고 있어요. 아함경이나 초기경전에. 그러면 오늘은 이 미륵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미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미륵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인간들이 아주 악한 인간이 됐다가 반성하고 성근을 키워서 새롭게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미륵인데, 그 처음에 도병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때는 도병겁이 일어날 때는 어쨌죠?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고 서로 악의로서만 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병겁에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나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 하고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나와서 보니까 서로 뭐라 그랬어요? 만세 하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좋아했잖아요. 이게 이제 자비예요, 자비. 자비. 그래서 미륵존불을 뭐라고 부르죠? 자시 미륵존불 그러죠? 우리가 이제 미륵존불 앞에 자시라는 말을 붙여요. 성이 자시라는 거야. 자시 미륵존불. 그럼 미륵존불은 뭘 상징하냐면 자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륵불, 뭐 미래의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륵불은 자비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유식사상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대승불교에. 그래서 누가 이제 왜냐하면은 초기 유식 사상에 유가사지론인가 하는 책을 이제 미륵이 썼다고 돼 있어요. 미륵보살이 쓰고 누구야? 누구지? 이 세친 형이 무착이 이제 받아 썼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유가사지로는 미륵보살이 도솔촌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려와서 설법을 한 걸 적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 유래가 있어, 유래가. 네, 이제 지금 학자들은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다고도 보고 한데, 아무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륵과 무착 사이에 어떤 그 신앙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무착이라는 분이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뭐 한 3년인가 기도를 했어요. 미륵보살을 보고 싶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해갖고 되겠냐,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또 3년을 했는데, 3년 기도를 했는데 또 얼굴도 안 비춰줘. 그래서 또 3년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또 했어. 안 돼. 참, 틀렸다. 미륵보살을 보기가 틀렸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길가에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나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쳐가지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상처에 막 부더기들이 이제 막 살을 파먹고 앉는 거예요. 그때 이 무착 스님이 막 엄청난 이제 그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저 고통스럽겠냐.
그 상처 난데 막 구더기가, 근데 이놈은 이제 막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구더기를 치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구더기는 또 어째 구더기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개 살리다 구더기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구더기도 살려야지, 개도 살려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살을 한 점 띄어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제 구더기를 거리 이제 옮겼어요. 그것도 이제 손으로 막 옮기면 상처가 덧날까 봐서 입으로 이렇게 혀로 핥아서 구더기도 상하지 않고 개의 상처도 핥아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참 하고 있는데 누가 보니까 뒤에 서 있는 거야. 그거 보니까 미륵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보이던, 보여주도 않던 분이 왜 갑자기 이제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미륵보살이, 왜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나는 못 봤는데. 아니야, 나는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봤던 거야. 정말일까요? 그럼 한번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럼 네가 나를 업고 한번 동네에 들어가 봐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가.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을 업고 무착 스님이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미륵보살이 뒤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미륵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비로운 마음.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미륵이야. 근데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형상으로 미륵을 보고 올라고 기도를 천년만년 해도 되겠냐 이거죠. 근데 그 하찮은 그 동물 하나에서도 자애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미륵이 현신하더라. 근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그 미륵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비로운 마음. 미래에 어떠한 험난한 세상이 오더라도 그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불국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이게 미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미륵의 이 사상을 이 미륵을 이제 믿는 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언제부터 이 미륵 사상이 이제 성행하게 되냐면 아마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 때는 주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거 불국토라고 생각하니까 신라가 불국토고 여기는 옛날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도 하고 성불을 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신라 불국토설이 등장해요. 신라 땅이 부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불교 문화가 일어났던 때가 통일신라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국사가 세워지고 탑이 세워지고 그러죠. 가문사탑 이런 탑들이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이런 게 만들어지죠. 지금 현재 불교 문화재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화재들이 그때 만들어져요. 탑을 보더라도 불국사 가서 석가탑 보고 나면 다른 탑은 탑같이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그 균형이나 이것들이 아름답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림으로 보면 다보탑이 훨씬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실물을 가서 보니까 석가탑이 그렇게 멋지게 생겼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는 부처님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통일 신라예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나라의 문화의 황금기라고. 그래서 이제 뭐 경주에는 이 처마의 기와 지붕이 처마가 이어져 가지고 걸어가는데 비가 와도 처마 밑으로 걸어가면 뭐 십리를 걸어가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는 또 나무를 하면 연기가 나니까, 나무로 불을 때면 연기가 나니까 수초로 밥을 해 먹었다 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 이제 뭐랄까
아주 흥성한 시대를 이제 이루었던 게 불교 문화인데, 근데 이게 후대에 가면서 신라가 이제 신라의 왕권들이 타락하죠. 그래가지고 뭐 통일신라 이 무렵에는 이제 왕들이 전부 자기가 전륜성왕이다, 나는 부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절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가면서 이제 이 타락하게 돼요. 아마 민중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는 갔다, 우리에게는 미륵부르 시대를 기다리자, 미륵이 온다, 이런 신앙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후백제가 등장할 때쯤에 보면은 전부 이제 미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공예가 막 내가 미륵이다 하고 나왔잖아요. 견훤은 남쪽에서는 내가 미륵이다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또 왕건이는 또 견훤이는 가짜다 하고 밀어내고 내가 진짜다 하고 나오잖아. 전부가 이제 미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륵 신앙이 저 남쪽에서는 금산사에 지금도 미륵불이 있죠. 그 미륵하고 연결해서 이제 견훤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견훤이를 유폐할 때 미륵전에다 유폐를 했다 하거든. 지금 현재의 미륵전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미 그 큰 미륵불상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고증에 의해서 새로 만든 게 지금 현재의 금산사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불국토,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부처님을 기대하는 사상을 저는 뭐 정확하게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연구한 바는 아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교의 이런 이 경우로 비춰보더라도 이제 좋은 세상이 가고 막 이제 삼국도 후삼국이 일어나면 또 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미륵에 대한 이러한 신앙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밖에 있는 뭐 큰 불상들을 전부 미륵이라 하죠. 미륵이 아니라 사실은 마예불이에요. 마예불이 다 미륵인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은진미륵이라 그래가지고 논산에 가면 큰 그 불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은진미륵이라고 부르잖아요. 미륵불이 아니에요. 그분은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분이 이제 보관을 쓰고 있었고 그 앞에가 불상이 있었대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훔쳐가 버렸대. 이제 관세음 보살은 보관에 아미타불을 모시거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이제 아미타불을 모시기도 하고 각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불상이 모셔지는데, 그 뒤에는 그냥 우리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막 보이면 다 미륵불이고 이제 미래의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는 불상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다 보니까 큰 돌에 새겨진 부처님은 다 미륵이야. 어디를 가나만 미륵이 있고 동네 이름도 미륵리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제 미륵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게 미륵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한말 일제 이 무렵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험난했죠. 그때 이 미륵 신앙을 가지고 등장한 종교가 증산교예요. 강증산. 여러분 이제 그 강증산 증산교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바로 이 금산사 그 미륵전의 미륵불을 그래가지고 그 형상하고 똑같은 거를 강증산 그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강증산이 하는 증산교 그쪽 금산사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비슷한 정각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요즘은 그 증산교에서 나온 게 무슨 교죠? 대순진리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부 그 강증산 계통에서 이제 나오는 그 교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륵이 뭘 했느냐?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죠? 해원상생이에요.
해원상생. 이게 서로 맺혔던 원한을 풀고 함께 살 길을 찾자 얘기야. 해원상생. 아시죠? 그러면 그 해원상생하고 좀 이 기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고병급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지금 적으로 보고 서로 짐승처럼 죽이던 원한이 맺혀져 있던 것을 미르그 시대가 오면 그것이 풀리고 부처님 세상 서로 같이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 이 사상이 우리의 그 미륵의 민중 사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이제 정리해서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종교로 이제 등장했던 게 강증산의 증산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이 알고 보면 근현대 한국 종교의 어떤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증산교가 본 경은 이 경이 아니에요. 증산교가 내세웠던 미륵은 이 니까야나 암경에 나오는 전륜성왕 사자후경이 아니라 그들이 봤던 것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하는 이제 대승경전에서 나온 미륵관계경이에요. 근데 대승관계에 나오는 미륵경도 근본 골조가 이거하고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승불교 하면은 초기불교하고 무관할 것처럼 보였죠. 대부분 보면 뭐 대승불교는 높고 초기불교를 무시하고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승의 모든 사상들이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초기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불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가르침을 펴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경의 또 마지막 뒷부분의 요지인데,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또 뒤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귀처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나 지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때나 미륵 부처님 때나 항상 우리는 사념처 신수신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근데 신수신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뭘 관찰하는 것이죠?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신수신법 할 때 신이 누구 몸이에요? 나무 몸 쳐다보는 거예요? 내 몸 안을 보는 거예요? 네? 느낌을 나무 느낌 보는 거예요? 내 느낌 보는 거예요? 마음을 뭐 다른 사람 마음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보는 거예요? 이때 다르마가 뭐냐면 바로 오온이에요. 오온.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누가 물었어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속히 빨리 이런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항상 이야기한 것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오온을 잘 통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온이 뭐죠? 색수상 형식이죠. 이게 바로 사념처예요. 오온이 바로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5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우선은 이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이걸 관찰하는 것이 신념처인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잖아요. 느낌이 일어나죠. 이 수념처예요. 느낀 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뭐 의지도 일으키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인 거예요. 심. 이렇게 해서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는데 이 인식에서 보이는 대상을 전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을 통찰하는 것은 곧 오온을 통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온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온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온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오온과 관계되어 있는 교리들을 이해하면서 이 사념처 수행을 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4년제 수행은 따로 하고 뭐 교리는 따로 있고 이렇게 전부 불교 공부가 그러니까 불교 교리 공부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런 걸 보면 뭐대 수행을 해야지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앉아있으면 뭐대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뭐 공부하는데 뭐 누구는 수행을 해야 된다, 누구는 경을 봐야 된다고 서로 또 다퉈.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경의 말씀을 모르면은 앉아 있어봐야 도루묵이고 아무가 되는 일이 없어. 또 경만 읽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면은 보나마나한 거예요. 지식만 들어.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공부해 나가는 게 불교 공부의 요체고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붓단 나라가 앞으로 이런 올바른 공부를 해가는 그러한 수행 풍토도 만들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대면 강의들이 점점 갈수록 좀 어려워진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라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른대요. 지금 이제 얼려가지고 얼음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이제 녹아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뭐 맘모스 알죠? 맘모스 사라진 지가 언제예요? 근데 거기서 살점이 붙은 맘모스 뼈가 나왔어요.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맘모스가 얼려 있다가 이제 녹아버린 거예요. 죽은 맘모스가 이 냉동되어 있다가 이제 녹으니까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그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그것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무섭대요. 우리는 지금 뭐 아무 속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들이 이제 곳곳에서 돌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 공부를 좀 많은 사람들이 해야 뭔가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삶이 바뀔 텐데 또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사이버 불교대학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이제 사이버보다도 좀 더 이런 불교 아카데미처럼 불교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불교대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내 주변에 같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사랑하는 여러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권위 있고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한 7, 8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불교 교육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개강할 지금 계획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공부들을 통해서 여기서 봤듯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 우리 불교 사상을 그냥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서 이해하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입체적이고 뭐랄까 좀 포괄적인 그러한 불교 이해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좀 공고가 되면 여러분들은 물론이려니와 주변에 이 공부를 해야 우리가 산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모두 열심히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다른 데는 몰라도 부산은 할 것 같아. 와서 보면 부산이 열기가 제일 좋아요. 또 광주 사람들이 듣고 쌤낼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 28번에 보면 437쪽에 28번 보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시오.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면 수명도 늘어나고 장점도 늘어나고 즐거움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위력도 늘어날 것이오. 이 자신의 고향이 바로 어디가 자신의 고향이에요? 네. 내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자리가 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면 타향살이가 서럽죠. 그렇듯이 우리의 고통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다. 이 고향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살고 행동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살피는 거예요. 자, 몸을 살필 때 어떤 몸을 살펴요? 옛날 몸을 살펴요? 지금 내 몸을 살펴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살필 때 옛날 뭐 몇 년 전 느낌을 이야기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살펴야 되겠어요? 신수신법이 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 내 고향인데 여기를 떠나면 고달프다. 여기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하니까 비구의 수명이란 어떤 것인가? 아니, 수명이지 비구의 수명은 또 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파리니빤나 수타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다한테 네가 간청했으면 내 수명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네가 나한테 청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부처님이 막 육신의 삶이 영겁도록 살 수 있을 것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경을 잘 읽어야 돼. 이 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비구의 수명이에요. 부처님의 수명이나 비구의 수명이나 같은 수명이겠어요? 다른 것이겠어요? 부처님도 비구였어요. 그때 비구라는 말은 뭐냐면 비구라는 말 자체가 걸시가는 수행자란 뜻이에요.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걸시가는 비구는 욕 삼매 근행 성취 신족, 정근 삼매 근행 성취 신족, 심 삼매 근행 성취 신족, 사유 삼매 근행 성취 신족을 닦아 익히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신족이라고도 하고 사여의족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게 비구의 수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욕삼매 근행 성취 신족은 뭐이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욕망을 없애라 해놓고 사신족에 보면 욕을 막 근행 부지런히 실천하라고 돼 있잖아요. 응? 욕 삼매를 근행 성취 신족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탐욕을 없애라고 했지 의욕을 없애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의욕. 여러분들 지금 막 이번 강의를 듣고 야 이번 이제 불교대학 가면 나도 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런 의욕을 일으켰다고 해봅시다. 그건 탐욕이니까 일으키지 마라. 그럼 되겠어요? 그런 의욕을 집중해서 일으키라. 삼매라는 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좌고우면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야 되겠다. 불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수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욕들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지. 뭐 육신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봐라. 나도 이제 몸이 늙어가지고 막 낡은 수레처럼 걷기도 힘든데 이 몸을 가지고 뭐 살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사실은 파리니빤나 수타 반유원경 열반경에서 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정근 삼매 근행 성취 신조. 이때 정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사정단 있죠. 착한 일은 더 열심히 착하게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이미 예전부터 하던 악행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아직 안 한 선행이 있으면 새로 일으켜서 하고 이런 걸 네 가지로 한다 그랬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정근인데 이 사정근을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고 일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정근삼매 근행성취 신족이다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심삼매 근행성취 신족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삼매를 이야기해요. 삼매. 신이 이제 우리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유가 뭐냐면 이제 지혜로서 통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욕삼매, 정근삼매, 심삼매, 사유삼매의 근행 성취를 닦아 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비구의 진정한 목숨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비구라 할 수가 없죠. 머리 깎고 다닌다고 해서 비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깎고 가사를 멋지게 걸치고 다녀도 이 사신족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만 먹으면 겁 또는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 몸이 머물 줄 알고 있으면 안 돼. 모든 비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비구의 전통이 수억 겁을 가도 이 지상에는 이런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비구의 수명이 영겁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뭐 육신의 숙명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비구들이여 비구의 장점이란 무엇인가? 비구는 계행을 지니나니 별해탈 유리를 수호하고 살아가면서 행동 규범을 갖추어 하찮은 죄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배워야 할 규범을 수지하여 학습한다. 이것이 비구들의 장점이다.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성취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즐거움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앞에다 이제 비구라고 했지만 이 비구는 출가 수행자를 의미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부처님께서는 나는 가사를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진정한 비구냐?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에 신출가와 심출가를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출가하는 것은 신출가고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은 심출가예요. 우리가 이제 인연이 닿지 않아서 몸으로 출가는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출가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것 또한 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비구 이야기인데 우리 제가 신도가 뭐 들을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불경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경이 다 비구한테 이야기가 한 8, 90%가 다 비구한테 한 이야기야. 불경이 그 비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을 볼 때 그 내 자신이 나도 몸은 출가를 못했어도 마음은 출가한 비구로서 이 경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비구의 위력, 비구가 어떤 비구는 힘을 갖느냐? 번뇌를 물리치고 무루 심해탈 해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비구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힘이 세다, 누가 제일로 힘이 센 사람이야? 지 안에 있는 번뇌를 물리친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이 번뇌를 다 물리치고 나서 해탈을 얻게 되는 게 이제 심해탈, 해탈 아닙니까?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 있죠? 대웅전. 대웅전은 뭐냐면 이제 큰 영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영웅이라는 건 뭐예요? 위대한 위력이 있는 분이란 뜻 아니에요. 어떤 위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번뇌를 다 멸진시키고 심해탈과 해탈을 성취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는 전쟁을 잘해가지고 큰 땅 차지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영웅전 그러면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런 걸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번뇌를 다 물리치고 해탈을 성취한 사람들이 진정한 위력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경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전륜성황 사자우경을 통해서 불교의 정치사상 그리고 또 미륵사상인 미륵신앙이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전했는지 또 드러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 공부가 이제 오늘 제외하면 3번 남았죠? 네? 2번 남았어요? 네, 2번 남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태초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정경 또 싱갈라 가르친 경 이 3경을 2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태초경이나 이제 이후의 경들은 그동안 우리가 교리나 수행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앞에다 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대인연경이 있었죠. 그 마하니다나 수타, 대인연경 6번경, 그 다음에 이제 대반열반경, 그리고 뒤에가 대념처경이 있었죠. 이게 대념처경은 사념처를 중심으로 한 37조도품의 그 불교 수행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대인연경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인 연기법을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연기와 개인적인 연기의 차원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설한 경이기 때문에 이 디가니까야만 가지고도 불교의 큰 틀을 다 우리는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경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역사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도 인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을 보여주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경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들은 굉장히 현실과 맞물려 있는 불교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남은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경을 끝까지 디가니까야 이제 공부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이 니까야, 디가니까야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해도 디가니까야 절반도 다 못 보고 간 사람도 아니고 구경도 못 하고 간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이 니까야를 사실 다 읽었잖아요. 빠짐없이 공부했고 중요한 것은 막 이틀 사흘 해가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모두 다 정진에 매진하시고 같이 큰 불도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홍소원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